어제 우리 일본의 성도님들이 하동의 베델 수양원을 다녀오셨지요? 예,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어땠어요? 일본 분들이 베델에 와서 이 세미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근데 어제 여러분이 가보셔서 아셨겠지만 거기는 계속 한우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자리가 비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세미나를 하면 거기 와 있는 환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로 오는 분들을 또 기다리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몇 차례 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베델에 일하는 식구들이. 그 환자들은 있어야 되는데 돌려보내야 되고, 열흘이라는 시간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루가 급한 환자들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하고 또 하다가 지난 11기부터 이렇게 밖에 장소를 정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장소인데요. 여기는 우리 영남합회가 가지고 있는 삼육연수원. 한국에 어디에 장소를 잡으면 좋을까 많이 찾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요. 우리 영남합회에서 특별히 이 세천사 1호 선교 세미나를 많이 행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절제부 담당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돕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이번에도 인터넷까지 다 넣어주시고 이불도 다 바꿔주시고 또 어제는 세탁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가 세미나인데 필요하다는 것들은 다 지금 갖다가 도와주시고 어제도 우리 보건절제부장 목사님이 여기를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못 뵀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베델을 다녀오셨는데 그 베델이 지금은 참 아름답게 자리 잡아 집들이 앉아 있고 또 정원이 만들어져 있고 또 아담한 교회가 만들어져 있고 또 동산이 참 예뻐요. 환우분들이 오면 여기가 에덴 동산 같다,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이죠. 그런데 30여 년 전에 그 땅에 처음 삽질을 할 때에 정말 삽으로 파서 기초를 해서 보루크를 쌓아서 스레터 지붕을 넣어서 연탄 보일러를 넣어서 방을 만들어서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지금은 그 건물이 다 없어졌어요. 어제 여러분이 가셔서 원장님 계시던 집이 어디냐고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곳이 맨 처음에 베델 수양원의 기초 건물이 놓여진 자리입니다. 너무 헐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세울 때에 참 거기 산이 깊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 길이 생기고 포장이 되어서 좁지만 그래도 길이 되어 있지만 30여 년 전에 거기 들어갈 때는 그게 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산골길. 리어카나 농부들이 경운기를 끌고 그냥 털거덩 다닐 수 있는 그런 돌자갈 산골길이에요. 참 깊은 숲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거기 자리를 잡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깊은 것 같이 느끼지 않아지는데 처음에 그 들어갈 때는 굉장히 깊은 산골로 느껴졌습니다. 숲들이 우거져 있고 지금 베델이 자리 잡은 그 자리는 밤나무들이 다 서 있는 그냥 산이었어요. 그리고 식당과 일생활관을 가르고 있는 그 중간에 생긴 그 길 올라가면 그 왼쪽 땅을 처음에 우리 돌아가신
최성훈 목사님께서 이 사업을 하도록 땅을 기증해 주신 그 땅에 처음에 기초를 놓고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식당이 있고 정원이 있고 교회가 있는 그런 땅은 그 당시 남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짓게 하셨고, 초라하게 보르크를 한 장 한 장 우리 가족들이 삽으로 파서 기초를 놓고 세면을 비벼서 집을 지어서 시작했던 그 집은 다 허물어졌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의 그 동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그 동산에 가보셔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곳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장소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이 좀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영혼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봉사할 마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셔서 오늘의 베델이 전국 여러 나라로 이렇게 베델에서 전해지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 각 나라로 민족에게로 전파될 수 있는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거기가 산골이고 별 볼품은 없지만 자연 속이라서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 산골까지 전국에서 각 나라에서 외국에서 찾아오게 되는 것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 모여드는 곳입니다. 거기는 유식하게 건강 강의를 하는 의사도 없고 환자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봉사자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일을 시작했을 때 없는 것에서부터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창조주의 손길이 아니면 그 동산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 정말 없는 곳에서부터 세워주신 분입니다. 100%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 그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을 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배고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실 때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고 가난한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 일은 후세대에 하나님의 종들도 복음 사업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대소망이나 사복음서, 치료봉사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갈 길은 바로 이 길이구나. 그래서 내 가정집 방 한 칸에서부터 영혼들을 맞이하기 시작한 그 일이 오늘의 그 베델 수양원으로 서게 됐어요. 제가 베델 수양원 현지 그 장소로 올라가기 전에 제가 있는 가정집에서 하동읍 근처에서 제가 가정에서 한 3, 4년 일을 하다가 그쪽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장소는 더 필요하고 환경이 그 도시 근처에 너무 공기도 나쁘고 열악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이 있는 깊은 산속으로 가야 환자들이 거기서 살아나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아픈 분들이 찾아와서 자연의 혜택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이걸 계속 찾아다니다가 우리 최성훈 목사님께서 저를 주말 집회 불러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제 간증을 하게 되면서 그 산을 저에게, 산이 15,000평인데 그 10분의 1을 저에게 떼주셨어요. 11조를 본인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셔서 그 한쪽 구탱이에다가 그 언덕에다가 집 하나를 짓고 들어갔던 것이에요.
근데 무수한 영혼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렇게 집을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필요해서 그 땅을 또 사게 되고 또 건축을 하게 되고 한 30여 년이 흘러오는 가운데 그렇게 아담한 동네가 만들어졌어요. 정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곳,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기별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누웠던 그곳을 베고 있던 베개를 세워서 베델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베델 수양원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저하고는 끊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게. 함께 해줄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사닥다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이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인이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불안한 가운데 고향 부모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먼 길을 떠날 때 정말 좌절하고 외로움 가운데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보장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희망 없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제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서 내 집이 베델이 되었고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현재 베델이 있는 것이고 이 베델이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서 찾아오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동산이 되도록 하는데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어저께 여러분이 가셔서 제가 살던 방을 다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거기 살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보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는 현재 우리 한우분들이 이제 계실 생활관이 되어 있죠. 한우분들 지금 계시는지 비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사를 나와서 아직 못 가봤어요. 어제 여러분과 함께 좀 따라가 보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오해되고 와전되고 확산되어서 사실하고 다른 소문들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오늘 사실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원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델이 보원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베델이 보원으로 온다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베델은 선교사들이 하고 채집사가 보원에다가 요양원을 하나 세운대. 이거는 정말 다 새빨간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다. 제가 다시 요양원을 세울 처지가 되면 베델에서 하겠지요. 왜 나와서 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가족들의 그 인생이 다 묻혀 있는 곳인데 왜 제가 그걸 두고 다른 데 와서 또 요양원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계속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우리 딸, 정말 제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제 일을 오른손처럼 계속 일을 해주는 우리 딸이 처음 시작부터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딸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이걸 경영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해볼래? 우리 사위가 있으니까 우리 딸에게 너희들이 이제 엄마를 이어서 이 사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딸아이는 엄마 나는 못해요. 엄마 일을 돕는 거는 했지만 내가 여기에 주인으로 원장으로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일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나는 엄마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에 더 자신감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우리 애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찾아오는 환자를 환자로 보면 안 된다. 구원을 받을 영혼으로 보여야 한다. 여기 찾아오는 환자들이 영혼으로 보일 때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찾아오는 환자들을 환자로 보면 자꾸 병을 고쳐주는 돌팔이 의사 노릇하면서 이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 찾아오는 영혼들이 영혼으로 보여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늘 가르쳐 왔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이어서 해줄까 해서.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저는 환자들이 와서 잘 교제하고 사귀고 정을 주고 베풀고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환자가 죽어가는 거, 나는 그거 너무 가슴 아파서 볼 수 없어요. 너무 정을 주고 교제를 하다가 환자들이 안 낫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아파서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혼으로 보면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다. 병은 안 고쳐져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삶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다. 와서 환자가 안 나와도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 딸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서 일할 사람을 찾았지요. 이제 제가 안 보이니까 그때는 조금 보였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게 점점 이제 제가 시력이 낮춰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이걸 잘 정리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옮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이 현재 배대를 받은 우리 홍순호 선교팀입니다. 우리 홍순호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 젊은이가 정말 헌신하고 중국이나 이런 오지에 가서 지금도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교육 사업을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늘 베델이 요양원으로서가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함께 일하기를 늘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학교와 요양원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사의 일은 교육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젊은 의료 선교사들을 양성시켜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나가서 또 환자를 찾아 봉사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이 거기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영역으로서는 제 역량이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육 사업을 할 만큼 역량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홍순호 선교사가 바로 이 선교사 훈련하는 학교를 중국에서 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베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은 배대를 그동안에 해오면서 제가 운영할 때는 환자들에게 요양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대에 약간의 요양비가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사람 오면 그냥 또 해주지만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정하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에 금액을 안 정하고 일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를 줘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어요. 뭐 돈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돈을 가진 자들이 참 불편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정해주면 우리가 내가 낼 만큼 내면 되겠는데 왜 정해주지 않고 알아서 그냥 형편껏 하라 하니까 형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많이 주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딱 주고 싶은 만큼 욕 안 얻어먹을 만큼 줘야 되겠는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갈등하는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건 다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정해라 하는데 이 요양비를 정해놓으면 돈 없는 사람이 못 올까 봐 문턱이 높으면 어찌 연약한 영혼들이 오겠나. 여기는 배고프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보험을 받고 가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그걸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양비를 정하라 해도 제가 정하지 않고 그냥 형편껏 주고 가세요. 없으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제가 일을 30여 년간 했잖아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 저 딸아이가 부엌에 일을 하면서 날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시장을 받아 날라야 됐고 어떤 때는 내일 먹을 과일이 없습니다. 내일 쌀이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자주 제가 들어야 됐고요. 때로는 엄마 내일 쌀이 없는데요. 시장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만약에 양식이 안 들어오면 내가 내일 아침에 금식 강의 1시간만 하면 사람들 하루 굶기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는 기도하죠. 그런데 환자들 제가 금식 잘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건강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시키지 먹을 게 없어서 금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기다려보자. 그런데 오늘날까지 양식이 떨어져서 금식하라고 안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금식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의 동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덜리워진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도구가 어떤 도구냐에 따라서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삽이 할 일은 삽이 하고 호미가 할 일은 호미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호미가 삽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이 해서 그분의 쓰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나를 주님의 손에 잡혀드렸고요. 주님이 저를 쓰시기를 바라지요. 그렇게 일을 했고 지금까지 양식이 떨어지는 일도 없었고 정말 그때 굽이굽이 사단도 함께 일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팎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사단이 같이 가자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혼자 잘하네. 그거는 다 사단이 그냥 맡겨놓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사단이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이 참 힘들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한 힘을 주어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홍순호 선교사를 만나면서 이걸 이제 이렇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제가 나갈 집이 없어요. 왜? 그동안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저는 30년 일을 하고 한 푼도 내 노후 자금이나 내가 살 집이나 이걸 준비하고 안 살았으니까 내 주머니에 돈도 없고 통장에도 돈도 없어요. 그날 사다 먹이고 관리하고 뭐 보수하고 집 짓고 그 많은 집을 지을 때 항상 누군가가 도와주지만 들어오면 그걸 환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집 짓고 정원 만들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한 푼도 내 거라고 저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딱 물려주고 손을 떼야 되는데 내가 나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홍순우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자, 너희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너 가족들이 몇 가정이 들어와야 되면 들어올 집이 필요한데 제가 그때요 지금 베델 수양원 본관 식당 있는 그 2층에 60평에 반은 제가 살고 반은 우리 딸 가족이 살았어요. 그 우리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여기 주변에 너희들이 살 집을 지어야 된다. 숙소가 없다. 그럼 너희들이 살 집을 짓고 들어오든지 너희들이 본관으로 들어오고 우리 식구들이 나갈 집을 하나 지어주든지 그래야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다 운영하도록 넘겨주고 그 본관에 앉아있으면 일에 지장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일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식구들이 살 집을 하나 지어주고 너희들이 그 본관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 홍순우 선교사가 그걸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방문해 본 제가 살던 집이 그래서 지어진 것이고 그 집을 지을 때에 또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이 이런 일도 잘 모르고 원장님 집을 이제 하나 짓는단다 하니까 몇 분들이 또 도와주어서 거기다 보태줘서 그 집을 하나 지은 것이에요. 그리고 베델 수양원을 법적으로 이전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은 정료로 이전을 해라. 그래서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정료를 하는 거니까 정료로 이전 등기 서류를 해라. 그래서 등기로 법적으로 다 그들의 소유를 이제 넘겨주려고 법적 처리를 할 때에 그 서류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매매로 등기를 하면 세금이 거의 없대요. 뭐 가격이 많이 남기고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정료로 하면 몇 천만 원 이게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선교회를 돕고 싶어서 몇 푼이라도 돕고 싶어서 오면 이렇게 소주머니 좀 집어주고 좀 이렇게 뭐든지 좀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 푼이라도 복음 사업에 후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받아가면서 수천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돈 아깝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사업으로 쓰여져야지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여기서 남겨먹고 판다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지만 정렬을 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이걸 복음 사업에 쓰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매매로 등기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함께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는 이제 이걸 넘겨주고 나니까 지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아주 좋아해요. 와, 엄마는 맨날 일 벌리고 다니고 지는 뒤에서 뒤치덕거리 다 하고 어제 여러분 가봤지만 그 나무집으로 집 7채 다 짓잖아요. 우리 집까지 마지막 7번째 지었는데 저 딸내미가 다 지경으로 목수들 불러다가 또 저걸 다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엌에 밥 할래, 시장 볼래, 집 지을래, 재료 사다 나를래, 뭐 등기, 뭐 군청에 일 볼래, 관공서 저 아이가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나는 쟤만 생각하면 눈물이 계속 나요. 너무 딸을 고생을 시켜서 정말 지금은 제가 호강스럽게 받들고 살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얘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또 부엌에 뭐, 이 부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 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하면 또 가서 해야 되고. 또 어디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밤에 자다가도 또 쫓아가서 해줘야 되고. 아, 이거는 넘겨줬는데 도저히 얘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전부 지가 하던 곳이니까 지가 다 가르쳐줘야 되고, 불려가야 되고. 아, 얘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얘도 지가 결혼을 해서부터 거기에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때로는 거주하면서 일을 했고, 남편이 뭐 지금까지 부산위생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주말 부부로 일을 하고 가정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좀 가정을 오붓하게 꾸리고 조용하게 좀 살고 싶은 그 여인의 가슴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남편 거두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도 해먹이고 싶고, 근데 맨날 한자 음식 해갖고 식구들이 같이 먹어야 되고 가족이라는 관계가 안 되는 거지요. 제가 그러고 살았으니까요. 그 딸까지 이제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힘이 있었지만, 제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일을 보고 따라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뭔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면 그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런 혹사를 하면서 엄마 옆에 붙어서 지금까지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디 집회 나가고 없으면 제가 건강 강의도 해야 되고, 환자들 강의도 해줘야 되고, 배식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제가 다 하는 거 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안팎으로 제가 바쁘는데, 아, 엄마, 이제 나는 이거 좀 이제 넘겨주면 이제 좀 내 편안하게 살면 안 되냐. 얘가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원하면 나가라. 근데 뭐 나가면 나갈 집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홍순호 선교사가, 누님이 평생 젊음을 이곳에다 바쳤는데 나갈 곳도 없이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집을 제가 받고 집 지을 돈을 내드릴 테니까 나가서 집을 짓도록 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은에 땅 300평을, 산에 땅 300평을 사고 거기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한 5, 60평의 나무 목조 건물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금년 4월 달에 시작해서 지난달에 이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걸려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얘가 배들 수양원을 짓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지가 지어보겠다 그래요. 그 이제 목조 건물에 골조나 지붕만 입혀놓고 목수들이 나머지 안팎의 모든 것은 보일러나 이런 기술자들이 전개 나와서 해줬지만 모든 그 목수일을 지가 전부 다 했어요. 심지어는 싱크대까지, 서랍장까지, 신발장까지 다 지가 짰습니다. 목공을 해서 다 짰어요. 최대한 작은 돈으로 편리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걸 일꾼을 불러다 지면 인건비가 자꾸 나가니까 7개월을 지 몸으로 인건비를 다 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 놨습니다. 그게 가보신 분은 다 놀래요. 집이 이쁘게 짓다고. 보원에서 오신 분은 보원에는 이런 집 없다 그러고, 또 뭐 어디서 오신 분은 이걸 한국에는 이런 집 없다 그래. 없지. 아파트 들어가면 똑같은 건 많지만 이 집은 지 개성대로 지 머리에서 디자인이 나와서 지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건 사실. 이 세상에 그 집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집을 조립식 건물 지을 자금을 가지고 목조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조립식 집 짓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싸게 지었어요. 더 작게 먹혔어요. 평당 280만 원 들었으니까. 조립식 해도 평당 300만 원은 먹힌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저는 그 딸이 예쁘게 조각으로 지어놓은 집을 저는 보지도 못해요. 그냥 만져보고 너 이거 나무 다 붙이느라 정말 수고했겠다. 천장에 이 나무들을 네가 어떻게 목이 아파서 이걸 다 붙였냐. 그걸 붙이고 깎고 닦고 칠하고 이 집을 얘가 다 지 애들이 방학 때만 와서 아르바이트 해주면서 심부름 해주고 남편이 주말 되면 와서 또 하루 휴가 보태가 와서 또 심부름 해주고 또 여기 우리 온유 조이 온주 이런 애들도 한 번씩 와서 또 도와주고 옆에서 부족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 일을 혼자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면 또 거기 와보세요. 그런데 지난번 몇 기 세미나에 이분들이 오셨나? 세천사 세미나? 5기 세천사 세미나에 이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에 와서 이렇게 좀 보고 가더니 나중에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래 그 세미나에서 바로 이 세천사 의료 선교에 대한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기들이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시골에다가 집을 짓고 들어와서 차근차근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집을 짓지 않고 내가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가정이 봉사하고 싶다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센터가 하나 지어지는데 제가 그 옆에 가서 사니까 제가 그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일은 사실이죠. 제가 곳곳에 의료 선교를 시작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초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하나 서면 제가 그 일을 해줄 수는 있지요. 내가 옆에 사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베델에 은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목나무가 버티고 있으면 이 어린 나무가 뿌리를 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베델을 시작했고 조금 안다고 이 젊은이들 데려다 앉혀놓고 그냥 내가 아는 척하고 휘둘러 사면 아이들이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 고목나무가 쑥 뿌리를 빼고 나가야 그 포글포글한 흙에 새나무가 뿌리를 쭉쭉쭉쭉 뻗어 나갈 테니까 내가 은퇴를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공은 너희들에게 던져졌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저는 거기를 이제 떠나려고 은퇴를 하려고 생각하고 이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홍순호 선교사가 와서 여기 은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사를 가시더라도 여기를 좀 자주 오시고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아직은 베델 수양을 하면 채차순위가 뜬다는 거죠. 베델하고 채차순위하고는 분리할 수가 없는 상황. 제가 가면 다 베델이라 그래요. 지금 태국이고 인도고 가면 우리 팀이 가면 제 이름 잘 안 씁니다. 베델팀 그럽니다. 베델팀. 사실은 영적으로는 제가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맞아요. 그러나 일단은 제가 빠져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베델을 떠나시면 안 된대요. 이사를 가고 몸은 가도 여기를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보건을 가든 베델에 있든 제가 베델의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간호분들 오면 그 원장님 계십니까? 하고 온다는데 제가 사실 1년에 베델에 며칠 못 있습니다. 여러분 제 스케줄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 외방 선교로 지금 스케줄이 꽉꽉 들어가 있어요. 지금 스케줄 안 잡힌 자리도 계속 잡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 세천사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베델이라는 것도 제가 초월해야 되는 사람이고
복원이라는 것도 초월해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딴 것까지 복음이 필요해서 부르면 어디든지 가려고 날개 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한 곳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얘기했지만 인도 거기 저기 남아시아 지회에 가서 집회를 했더니 그 보건절제부장님이 요 인도에 한 10년 넘어서 같이 일해주라고. 여기 우리 사택 주겠다고. 근데 제가 웃었어요, 그냥. 내가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나는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베델에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요즘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예쁜 선교사들이 그 젊은이들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사로 몸을 바치고 일하는 귀한 젊은 종들이 너무 씩씩하게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던 때보다는 훨씬 좋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좀 필요가 없어요. 2015년 1월 1일부터 다 넘겨줬는데 지금이 2019년 지금 11월이니까 다음 달이면 딱 만 5년이죠. 5년 동안 제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바톤 터치를 해줬어요. 지금은 능수능란하게 일 잘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철은 전도사 가서 강의했죠. 아주 환자들에게 적절한 복음과 건강 강의를 너무 잘하고 상담도 잘해주고 우리 홍순호 선교사도 환자 만나면 상담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잘해요. 우리 정말 젊은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신학을 나온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내가 거기 뿌리를 딱 받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름만이라도 베델 수양원의 원장 자리를 지켜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것이 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지요. 왜?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자꾸 모여들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또 사람을 보고 모여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가는 곳이에요. 아직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내가 그래도 베델에 있다는 거하고 나갔다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럼 그대로 두자. 내가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간간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다른 스케줄이 없을 때는 항상 내가 거기 가서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요청해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베델을 넘겨줄 때 법적으로 또 경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넘겨줬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런 경제력도 없고 운영권도 없고 법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그냥 제가 거기에 남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넘겨줄 때에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봉사를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요. 나도 그걸 좀 달라. 나도 그 돈을 지급해주면 내 생활에 내가 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들이 받는 금액 저도 지급을 받으면서 일을 그동안에 하고 있었고 제가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완전히 은퇴를 못하고 뿌리를 빼내지 못하고 엉거주춤 한 가닥을 딱 붙여놓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꼭 그곳에 필요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분들이 또 제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면 한 번씩 가서 환자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봉사는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 이겁니다.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은 한 7, 8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다니면서 언제 돌아다니면서 집회만 해서 이 복음 전하겠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왔으니까 인터넷으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신속하게 세천사기별이 전파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몇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회를 만들고 이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해오다가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활발하게 활동이 시작되었고, 제가 외국으로 나가고 또 제가 이제 눈이 어둡고 이렇게 되면서 제 옆에 돕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바이블 브릿지 선교회 실무팀들이 한 8명이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우리 하주성 장로님으로부터 일하고 있는 부국의 주방장으로부터 다 지금 BBIB 선교회 실무팀들입니다. 특히 우리 지난번에 조이 선교사는 제 영어 통역을 하고 다니는 저와 함께 입이 돼서 함께 움직이는 선교사로 다 우리 실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 바이블 브릿지 선교회, 이것이 BBIB.TV 여기 나와 있죠? 이 주소가 바로 우리 홈페이지 주소고, 여기 들어가서 인터내셔널 세천사 의료 선교 클릭하고 들어가면 제가 외국에서 하는 정말 인터내셔널로 이 세천사 기별이 나가는 그 모든 강의와 간정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요양원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일단은 환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1:1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30여 년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이제는 후세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양성시키는 세미나를 해서 많은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세미나를 할 때도 여기 와서 이런 세미나를 밖에 가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안 보여도 그야말로 입만 살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목사님이 저보고 눈도 어두운데 어디를 그리 돌아다니냐 그래요, 저보고. 맨날 전화하면 없고 한국에 없으니까. 목사님, 저 눈은 안 보여도 아직 입은 살아있잖아요. 얘는 복음 입으로 전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신 많은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길잡이가 되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은 제가 아마 입이 살아있는 동안 할 것이고, 제가 안 보이고 못하는 부분은 옆에 조력자들이 다 연합을 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로 연합할 때 큰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미나는 바이블 브릿지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팀들이 지금 하고, 제가 제일 할 일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영집사님이나 우리 전체 리더를 하는 우리 하장로님이나 그 외에 여러 지금 우리 팀들이 다 얼마나 수고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 한 꼽사리 끼어서 또 제가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요, 누워있는 송장 같은 환자도 나와서 일한다 그러잖아요. 아십니까? 추수철이 되면요, 빨리 추수를 해야 되니까 방 안에 누워있는 환자들도 다 나와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영적 추수기입니다. 영혼 추수기입니다. 지금 바로 재림전입니다. 저 같은 병신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뒷짐지고 앉아있을 것입니까?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제가 보원에 들어가는 또 한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만 보고 일만 보고 뛰어다니다가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 내 남편 다 잃었어요. 제 남편하고 저하고는 보고 가는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지금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원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가정집을 지어놨어요. 가족을 모으고 싶은 게 첫째 목적입니다. 내 가족을 모아야 된다. 이제 제 남편도 그 일이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 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 집을 지어놓고 자리 깔아놓고 언제든지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가족을 회복하고 싶어요. 여기 우리 딸이 일만 하면서 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나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예수님 앞으로 우리 가족들 좀 다 모아주세요. 엄마에게로 아내에게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다 모이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될 텐데 정말 예수님께로 좀 모아주세요. 때가 늦기 전에 우리 가족들 좀 모아주세요. 남의 자식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내 식구 내 가족 다 잃었는데 제발 좀 불러주시고 구해주세요. 제가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서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움직이는 것은 정말 내 가족을 모으고 싶은 간절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딸에게도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